주십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서로 속이고 자신도 자신을 서로 속이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게 보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게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었다 그 말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 거짓 사도들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전해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관을 가지고 철학적인 강연을 듣느냐,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교회가 있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과연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거짓 선자들하고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이력과 경력과 말솜씨이라는 엄전술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의 영적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생명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은 천사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어떻게 악한 모습을 하고 막 성질을 확 내면서 막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교양이 있는 것 같이 아주 고상하고 높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겉모습은 마치 성경에 그랬잖아요. 천사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나타나는 신실한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정말 참 분별하고 정말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 교회,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적을 놓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지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말 주님만이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다.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여태까지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 일과도 나는 갈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변함없는 충성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시
결의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당시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이 위대한 사도라고 자신을 스스로 포장을 해요. 나는 막 이렇게 추천을 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정치적인 저변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놔요. 누가 봐도 그렇대요. 화려한 경력과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정말 신령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종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을 해가지고 연극을 해요. 연출한다고 그러죠. 연극하는 사람들 연출한다고 그러죠. 그 연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을 하고 그러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하고 이 세상적인 지식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경력이나 그런 경험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자신을 화려한 경력과 추천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꾸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단한 사도는,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누가 진정한 사도입니까? 연극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교인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도인데, 진정한 추천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확 기록해야지 그게 바로 진짜 추천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 아니에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 때문에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을 하더라도 다 알다, 다 안다. 그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일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적에, 주님을 위해 노력할 적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다 기록해 준다 그 말이에요. 감동해가지고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짓사도들은 그런데 현란한 말로 성도들한테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성도들 갖다가 그렇게 현혹시킨다 그 말이죠. 그게 자기 자신의 성공의 목표를 성도들을 가지고 도구로 삼아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건 거짓 사도야. 진짜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양의 무리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가 진정한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지식이나 사회적 배경으로만 한다면 바울보다 더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철학을 전공했고 수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다음 율법을 전공했어요. 그게 수사학과 철학과 율법을 전공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엘리트다 그 말이죠. 그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의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 사도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갖다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뭘 주장했냐면 소위 정통성을 주장을 해요. 정통성이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득권이에요. 그죠?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말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말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이 정통성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주 정통적인 사도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내세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걸 내세우면서 정통성을 주장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정통성 있는 진짜 사도였지만은 거짓 사도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나 또 몽둥이로 막 맞았어요. 그 다음에 돌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파산해요. 성경 목적으로 하고 전도여행을 하다가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을 갖다 당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매로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싸우면서도 그런 일을 갖다 당했다면은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나는 여태까지 해온 대로 나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복음의 진정성 있게 복음으로 접근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는 진짜 사도야라고 나서는 것보다도 자기 행실로 자기의 목회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도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진짜 사도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도야지.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라 그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내 신앙을 갖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다 바르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영적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충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가지고 정말 순수한 헌신자, 순수한 봉사자, 순수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의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속이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자, 속이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지금은요 AI가 나타나가지고 막 동영상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냥. 세상에 이런 세상이 이제 왔어요. 얼마나 속이기 쉬운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인가를 몰라요.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속이는 일이 더 현실화되고, 더 정밀화되고, 더 고도화돼가지고, 분간을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제 로봇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 그냥 모든 일을 갖다가 하는 세계상이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예? 자동차 조립도 그냥 로봇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 다 조립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짓 사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언대로 앞으로 득세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정통성 있는 진짜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통성이 없다라고 또 사도 바울을 또 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다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성과 철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유대교와 복음을 혼합시켜가지고 그냥 복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그걸 갖다가는 혼합시켜가지고 말씀과 진리를 갖다 벗어나가지고 온전히 전혀 다른 다른 복음을 갖다 전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현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맞는데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것도 다 해야지 구원받지.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맞는 말 같으죠.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거기다 자꾸 뭘 더해요. 붙여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된다. 물론 잘 살아야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거짓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성적, 철학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유대교와 그 다음에 복음과 그 다음에 어떤 헬레니즘 사상, 철학 사상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정말 이상한 어떤 말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갖다 현혹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마치 그 해석이 최고로 정통성 있고 신령한 해석인 것처럼 성도들 갖다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지금 현재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저울을 갖다 속이듯이 양팔 저울에다가 저울 놓으면 저울을 속이듯이 말씀의 양을 딱 줄여요. 거기다가 자신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혼합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 해가지고 너희들은 거짓 종들이야. 속이는 자들이야.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서 난 자들이야. 사탄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욕심대로 행하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너희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야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사람 갖다가 편을 막 갈라놓고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무참하게 짓밟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는요 율법을 주장하고 행위를 주장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할례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율법은 완성됐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완전하게 된 게 바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 사도들은 구원의 복음에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 갖다가 확 섞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다른 사상이 전해진다거나 만약에 혼합된 어떤 섞어진 어떤 잘못된 사상이 전해진다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 윤리 집단은 될 수 있어요. 강습소는 될 수 있어요. 강습소. 당연장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이제 없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석가탄신일 날. 라고 플랜카드를 다 교회에다가 걸어놔요. 멋있게.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거룩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섞어졌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세상 어떤 그 가치관하고 섞어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목사다 그 말이에요. 거짓 종교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사도 아니겠냐 그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저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너무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아주 그냥 양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들은요 정말 잘못된 그런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 종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진리에 비춰보면 그는 거짓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종들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밖에 딴 게 뭔 필요 있어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부업싸움 하나도 안 합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나가다가 침도 한 번도 안 뱉어봤고 그 다음에 신호등도 한 번도 안 얘기해봤어요? 속도 위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양심적으로 진짜 바르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여냐게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물가 있고 티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한 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입힌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허탄한 철학이나 토도학문 같은 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마치 칭찬인 것처럼 아주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는 미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짜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게 해가지고 그저 막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막 축복 설교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강좌를 하듯이 막 철학 강의를 하듯이 높은 철학적 이론과 세속적인 어떤 지식을 뭐 윤리를 말하면서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성도들 갖다 기호에 맞는 설교를 강좌를 설교라고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딱 빠져버려요. 그럼 형식적으로만 괜찮아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구원의 길에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엄한 길로 다른 길로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짜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정말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이 가짜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를 갖다 뭘로 보냐면 유통회사로 봐요. 교회 1인당 얼마,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교인들 수를 갖다가 유통구조로 봐가지고 유통구조로 봐가지고 성도들을 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그냥 유통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유통업자, 종교 유통업자.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산악교도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산악교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나하고 1대1 관계는 누구냐? 수직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 수직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돕는 관계예요. 그걸 갖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진정으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자들에게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 속이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속이는 자들 오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가만히 들어가지고 산을 옮긴다고 그러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속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소비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우리 산악교와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식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된단 말이 뭔 말입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겠죠.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겠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일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도 유통업자들이 유통하는 그런 이런 그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성도들 앞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역시 대단한 일이 아니다. 흔히 있는 일이다. 지금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말도 착하라고 막 끌어들여요. 막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빨려들어요. 막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를 갖다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이단을 전하는 자들 있지만은요, 제도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도권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거짓을 전하고, 정말 타락된 길로 사람들 갖다 인도하고, 성도들 갖다 자기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교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편에 우리가 서서는 안 돼요. 이 거짓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고 오히려 바울이 가짜라고 바울을 갖다가는 배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실제 행동과 메시지는 뭡니까? 혼합돼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말 같은데 전혀 성경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킨 자들이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가짜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교회를 갖다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사탄을 따라가면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천국의 도성의 왕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돼요.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것 다 바라보게 되면요 성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짓 사도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도가 진정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산악교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몸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윤리와 도덕만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잘못된 교회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거대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예.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나면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은혜를 받는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합심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같은 동역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인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저희들이 충성하게 도와주십시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금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며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고 더러운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버님의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